야외교제 갈 때는 많이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어쨌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또 우리 신앙을 또 아름답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또 생활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이 고귀한 일을 잘 감당하며 또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는 구역 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5월 달에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임원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또 주님의 긍휼이 더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말씀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은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밥 사라, 옷 사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라의 실제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제가 대형 박물관 이제 몇 차례 방문해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유물과 바로 옆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유물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캔 사람이 또 영국 사람이라 그 유물을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4,000년 전에 있던 갈대아 우르 유물은 진짜 지금 봐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조각품이나 이 돌을 사용해서 이게 장식품을 만든 것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보면 군산처럼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배도 들어오고 배가 나가는데 무역이 하도 발달이 돼서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염소가 걸린 그 조각품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있는 그 염소가 걸린 나뭇가지 걸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조각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청석이 쓰였는데 청석은 파키스탄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그 당시 4,000년 전에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때 당시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서울과 같이 부산과 같이 굉장히 이제 발달된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레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귀족이죠. 그래서 이제 잘 살았고 그리고 뭐 이제 사라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히 자존감이 높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좀 있고 누구한테 그렇게 지는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촌인 그 아브라함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오빠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죠? 그 족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촌수로 3촌 이상 결혼을 못하게 된 것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못하게 했습니다. 자, 아담이 있으면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는 형제끼리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이렇게 결혼을 해도 유전자가 완전해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동네는 거의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마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다. 뭘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놀라운 것은 유전자가 약간 다르다. 유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처음 아담 때는 유전자가 완벽했습니다. 결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DNA에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햇볕이 들어오고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 유전자의 결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유전자 결함이 생기면 이게 결함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유전자 엔트로피라는 말도 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전자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나빠져요. 현대의학으로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유전자가 완벽해가지고 사람 수명도 오래 살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한 1000살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자외선부터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이 세포에 이 유전자가 망가져요. 그래서 유전자 끝에 보면 텔로미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풀어지면 늙는 겁니다. 안 풀어지면 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약은 개발됐는데 그걸 먹으면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옆에는 끝에는 그런데 이 옆에는 이게 결함이 생기면서 자꾸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출애굽 정도, 모세 정도 딱 되면은 한 500년 차이가 나겠죠. 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 가족 간에 결혼하면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누이하고 이게 결혼을 해도 큰 자식에게 큰 문제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상수소가 있었다는 게 놀랐습니다. 4000년 전에 상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맥주가 개발이 됐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이 보면 이렇게 들고 있는 여신, 성경에 보면 다신 아세라 같은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이게 젖가슴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고.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물질 문명이 발달되기 있지만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두고 강이 낀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끼고 이렇게 도시를 만든 것은 이 강이 범람하면 토사가 올라오면서 넓은 우리 이 갯벌 있잖아요. 이 서해안 태안뻘 보셨나요? 우리 이제 여기 뻘 크잖아요. 이게 태안뻘이 6km예요, 6km. 이 정도면 놀라야 되는데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놀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범람해서 이게 쫙 하면은 이 강물이 넘치면 농사가 잘 됩니다. 이 갈대 우르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같이 농사를 져서 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짓긴 너무 어려우니까. 출산이 중요했습니다. 출산이.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수치예요. 그런데 사례는 이때 출산을 못했습니다. 이 자존심은 강하고 집안도 좋고 미모도 갖췄고 모든 걸 갖춘 여자인데 결정적인 거 하나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수양회 때 어떤 이제 70대 할머니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60에서 70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만 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고생하셨겠네요.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말도 못한다고. 시어머니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딸만 계속 쓰리즈로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뱃속엔 딸만 들었냐? 그래서 이 남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구박을 받는데 그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라는 이 동네에서 이제 계속 결혼을 하고 애를 못 낳으니까 눈치를 계속 이제 보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있고 그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이제 하란도 있고 나홀도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장남은 누군지 아셔요?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란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은 거죠. 근데 이게 그 죽음이 가족에게 굉장히 이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충격을 주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이제 가족 중에 하나 죽으면 인생이 무엇인가? 로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라는 그런 죽음도 보고 애도 못 낳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오더니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 어제 하나님 나타나셨네. 그래서요. 뭐라 그래요? 가라는데 떠나래. 어디로요? 글쎄, 가라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이사를 가래.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이사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갈 때가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보다 더 번성한 때였거든요. 그럼 이 자리 뜹니까 안 뜹니까? 이게 지금은 도시나 이렇게 발달돼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이 텃세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성이 이게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떠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자기가 잉태를 못하니까 이게 사회적 압박이나 스스로 이게 자책감도 많이 느끼고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겠다는 소망이 딱 있으니까 이제 일단 가요?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쪽은 고개 흔들고 이쪽은 끄덕이고 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정말 사라는 간절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약점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체적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게 그것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한방에 이제 기숙사에 이물 목사가 있었는데 전도한다고 내가 들을 사람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약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따라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인 게 여러 가지 이 구원 받기 전에 그 좀 약점이나 내 아쉬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뭐가 생각나요? 아,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거 알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움도 있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는 좀 로또 복권을 당첨시키듯이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편하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팍팍 구원을 받든지 좀 그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더디고 힘들게 그냥 어렵게 할까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뭘 알게 되냐면 그게 약점이 오히려 나 신앙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말하는 사람마다 그냥 전도를 받아.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면 나 어떤 마음 품게 될까요? 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결국 자기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보다는 정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라가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야, 이제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생판 모르는 땅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데 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 초승달 지역이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가 쪽으로 갑니다. 강가 쪽으로 가면은 쭉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요. 여러분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시죠? 기차로. 그러면요 쭉 올라가서 오송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KTX 갈아타고 어디로 가요?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잖아요. 딱 그 코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사니까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예, 부산까지가 400km인데 서울에서 이게 이제 10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1000km예요. 그러니까 총 2000km를 그냥 낙타 타고 짐을 여러분 이사를 2000km를 걸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집을 들고 낙타하고 사람들하고 먹을 거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2000km를 한 번도 도시를 떠난 여자가 아닌 이 여자가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거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순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하란에 탁 머물렀는데 도시 이름이 형 생각나잖아요. 형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데라가 여기 이제 머물면서, 데라는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자였거든요. 우상 숭배 그때 당시에는 대머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니까 태양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머리를 이게 둥글게 깎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대머리 되게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이 머리 스타일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 태양신을 섬긴다고 보여주니까 그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우상 섬기는 데라의 이제 형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완전히 대머리입니다. 중처럼 딱 돼 있어요. 옷도 승복처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까지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게 아내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롯도 쫓아갔고 또 가족 일가족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데라가 여기서 하란에서 야, 못 가겠다. 나 힘들다.
나 아프다. 그 아버지 그러시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도 붙잡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데라 붙잡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데라가 어떻게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 데라도 쫓아나왔다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하나님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하란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뭐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드디어 말씀을 쫓아서 왔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 거처가 있고 그리고 좀 거기서 가자마자 좀 정착을 해서 하나님 섬기고 좀 있다가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족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가자마자 땅이 있나 봤더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 땅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내 땅이 없어. 농사 짓는 땅인데 내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정읍에 한번 가보셔요.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살 수 있나? 이게 농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좀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팔고 뭘 땅을 사고 뭐 어떻게 해서라든 뭘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기근이 드는데 이런 기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 들은 기근만큼 큰 기근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기근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애굽은 식량이 좀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도 다 글로 가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먹고 살 길을 이제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는데 애굽에 내려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걸리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가 걸리는지 아셔요? 사레. 이뻐도 너무 이뻐. 자 보세요. 이쁜 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이쁜 거 하고 외국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외국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잖아요. 이뻐 보입니까? 외국 여자 이뻐 보입니까? 안 이뻐 보입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했는데 이게 이목구미가 달라. 약간 비슷한데 달라.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이뻐. 이런 여자는 애굽에서 볼 수가 없어. 이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유럽의 옛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유럽에도 이상한 게 있어요. 여자 하나 딱 놓고 둘이 이렇게 탁 이제 총 들고 5걸음 간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팡 쏴가지고 죽고 여자 차지하고 뭐 그런 영화 옛날에 보신 적 있어요?
봤으면 내 나이, 못 봤으면은 젊은 분.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애굽에도 뭐냐면은 남편이면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또 중동이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오빠면 달라. 오빠면 뭐냐면 지참금을 내고 이제 시집을 보내면 되니까. 근데 지참금이 어마어마하게 부른 거예요. 100억. 그러면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하는, 왜냐면 그 시대 김태희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는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버티다가 때가 되면 올라가자. 자, 사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여보라고 안 부르고 그 사례라고 부를게. 당신은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해봐, 오빠? 뭐 이렇겠죠. 그러면은 사례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1번 싸다귀를 올린다. 2번 이혼을 결정한다. 3번 묵묵히 따라준다. 야,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요, 긍정도 부정도 안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따라줬어요. 왜냐면 이게 옳은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준 겁니다. 갔더니 역시나 이 생각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소문이 다 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이 생활은 되는데, 아플싸 생각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네. 이집트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쁘다. 김태희가 왔다. 요즘 이쁜 여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누가 왔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 그렇게 이뻐? 그러면 내 아내 삼아야지. 지참금 얼마라고? 100억? 준다 그래. 데리고 와.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도 깨져요?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뭐냐면 아내 팔아먹은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례의 인생도 망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하나님 역사도 끝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질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무도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홍군형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니까 세상에 이제 이 애굽 왕에게 잉태하는 힘과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데려오고 애굽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런 게 되는구나, 이게 깨닫고 나서는 선물을 잔뜩 줘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제 하갈을 붙여서 온 겁니다. 이때 사라도 느꼈을 거예요. 뭘 느꼈냐면,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에 이제 사라가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 와중에도 아내가 누굴 따라줬어요? 남편을 믿어주고 따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진짜 사라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제 따지고 막 그랬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또 사례도 이때 느꼈어요. 뭐냐면 애굽에도 하나님이 있다.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십니까? 우리 집과 사회생활 하면서 모든 생활 속에서 있으실까요? 모든 세상에서도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는 게 외국에 가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청년 때. 아, 일본에 갔더니 깜짝 놀랐네. 한국에서 보던 태양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거기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려고 삶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잘못했고 사라도 약간 무건의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자기를 그 약속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깨달았어요. 그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아들은 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들을 안 준다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딱 깨닫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가는데, 아니 이제 1년 뒤면은 나올지 2년 뒤면 나올지 3년 뒤면 나올지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지금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네. 그리고 나이가 65세가 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노화 과정이 지금하고 약간 틀렸잖아요. 65세 정도 되면은 이제 경수가 끊겨져 가는 그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 경수가 끊겨져 가면은 애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게 들리잖아요. 저 집은 하나님 믿는데 애가 없어. 그 얘기 들으면은 이게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이게 진짜 이게 낙이 없어, 낙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좋은데 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임신해서 애를 준다고 그랬는데 애를 안 주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문제일까? 이제 점점 이제 급해지는 거잖아요. 그 급해지면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다른 가능성을 자꾸 보게 돼요. 현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구 때문에 못 낳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때문에 못 낳는 것 같습니까? 사례 때문에 못 낳는 것 같습니까? 저쪽이 무정자증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낳는 건지 이게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은 얻고 싶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씨바지 제도가 있네. 그때 당시에 뭐냐면 종이나 고대 로마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렇게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씨바지 아시죠? 모르나? 이제 누구 동네에 돈 주고 여자 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그 애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애는 누구 거예요? 남편 거? 그게 내 거예요, 사실은.
이씨 집안이니까 이제 자기 자식처럼. 그러면 씨바지는 그 다음에 애 낳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내버리지는 않는데 첩을 둔 거니까 같이 살면서 뭐냐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 보시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4절 사례가 이런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텐트 밖으로 꺼내면서 별 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사라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 보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사례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이제 자꾸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복음이 무엇인지 이 사라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걸 믿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시점을 하나님을 빼고 아브라함이 문제냐 내가 문제냐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 이때는요 진짜 이 생각의 능력이 엄청 발달됩니다. 그러면 쫙 생각을 해보고 누가 문제인가 생각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이 동네 방법을 써보자. 내 동 몸종 하갈이 있는데 얘 여태까지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붙여가지고 이제 자식을 못 낳으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당신 때문에 못 낳잖아.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살잖아요. 근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는 내 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애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해서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이 아브라함은 이걸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라가 보통 지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편하고 이게 말로 이렇게 대화하면 보통 이기십니까? 지십니까? 우리 자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점점 이게 얘기를 듣고 알았어. 그리고 동침을 했는데 바로 임신을 해버리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 바로 임신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고 그다음부터 누가 문제 있는 여자가 돼요? 사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게 갑자기 더 낮아져 이게. 걔 임신을 했으니까 저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있었겠죠. 그래도 자식을 낳으면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근데 이게 참 전도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위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을 못 하거나
특히 이제 딸이 정년기가 됐는데 이 결혼을 못하면 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래요. 그 자매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선을 본다는 거예요. 선을 왜 보냐? 막 어머니가 난리래, 난리. 이런 난리가 없대. 그러니까 아니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러더니 뭐냐면 후딱 선을 보더라고요. 선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이 정말 좋대요. 사람이 너무 인성도 좋고 꼭 구원받은 사람 같대. 구원만 안 받았지 꼭 구원받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다 들어줄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몇 번 전도 집회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오더라고 또.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사도 했어요. 인사도 하고 막 이제 청년한테 막 인사하면서 아이고 근데 결혼 날짜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날짜를 잡는다 그래.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매한테 이제 교사하는 자매한테 같이 교사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말 했는데 결혼 날짜를 한 달을 더 땡기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급하지? 아니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오니까 야 16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 수양회 때마다 만나거든요. 16년 동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 맨날 와가지고 이제 가끔 찾아와요. 가끔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 자기 당한 일을 쭉 얘기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 만에 남편이 구원받고 이제 살이 많이 쪘어요. 젊었을 때는 그 형제가 좀 괜찮았거든요. 이게 젊었을 때 그 결혼 인사하러 올 때 괜찮았어요. 저처럼. 그런데 이제 아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쪘는지 아이고 참 갑자기 왜 그런 얘기했을까? 근데 이제 또 이제 돈이 있잖아요. 돈 알바나 뭐 이렇게 애 등록금 문제부터 애 키워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도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남편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고 그래 알바를 하자. 그냥 알바를 하는데 그러면은 말씀도 듣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온라인이 있잖아. 유튜브. 그래서 그렇게 떼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는데 아유 이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광주교회 있을 때 조장님 한 분이 찾아와서 탁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만 조장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지금 불구자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생활 경제적인 활동이 좋지가 않으니까 내가 좀 알바를 해서 하겠다고 마트에서 이게 캐셔를 해가지고 1년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하도 간절히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마음이 약한 게 문제예요.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 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어요. 좀 돈 좀 버셨냐고 그랬더니 돈은 벌게 뭘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이게 다리가 불구신데 이걸 잡고 며느리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치료비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참 이제 한숨만 나와 한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례의 주장을 한번 보시죠.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1년을 기다렸어. 내가 3년을 기다렸어. 5년도 기다렸어. 지금 10년째인데 좀 있으면 경수가 끊기게 생기고 뭐 출산할 그 가능성도 없어지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여보?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뭐라도 해서 아들을 우리도 얻어야 뭘 이렇게 이어갈 거 아니야. 나이도 들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 있으면 내놔봐 여보. 이게 이제 내놔봐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삐지기, 울기, 각방쓰기, 소리치기 이 등등으로 이제 요구하면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보통 이게 좀 강해요. 약간 이게 성경을 보면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사례 잉태를 하갈이 했잖아요. 하갈이 4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자존감이 있는데 이게 자기 몸종한테 멸시를 당한 거예요. 이런 거죠. 딱 있으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애를 잉태하면 이 젖가슴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자기 젖주는 여자다, 잉태한 여자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있습니다. 마님 홀쭉하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진짜 애도 못 낳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절 한번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이거 보면 뭐 자매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시켜서 했거든. 근데 문제가 떨어지니까 누구 잘못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또 착해. 옛날에 자기가 애굽에서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한테 뭐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한 자식이 있는데 같이 내쫓는 것은 그때 법으로는 그때도 법전이 있었거든요. 하므라비 법전부터 동네에 규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모진 거예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아내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원래 법적으로 잘못된 건데.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약속이 있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쫓은 그 하갈을 보면서 야, 너 미안하다 그러고 빨리 돌아가. 그 사람의 말 잘 들어. 그리고 이제 다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자존심 굽히고 그리고 몸종으로서 그리고 이제 하갈로서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애를 낳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지역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정도의 이 골칫거리를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식이 이렇게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자식이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보니까 똑똑해, 애가.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이 크니까 그걸 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본처 자식은 아니에요. 큰엄마가 계시네.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본처는 자식을 못 낳고 내가 이제 후처에서 자녀인데 잘하면 이게 내 거야. 그러면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잘했던 것 같아요. 얘가 리더십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삭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례가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이게 애는 잘하는데 이상한 게 정이 안 가. 이게 애는 되게 똘똘하고 잘해. 근데 정이 가요, 안 가요? 경험하셨어요? 이상하게 정이 안 가, 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이 실패의 합작품이에요. 그리고 늘 그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줬어요. 이게 현실을 더 비관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믿음이 실패하는 게 잠언 14장 보실까요?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어떤 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이게 뭔가 참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이게 조급해지고 뭔가 신앙적인 것보다는 자기 육신의 방법을 딱 하면서 이 기다리지 못한 게 이게 믿음의 실패의 원인이 많아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사울. 아말렉 족속 이렇게 다 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듣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 블레셋 족속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했으니까, 여기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와서 먼저 기도하고, 이게 다 했는데, 시간 됐는데 안 오네, 이거.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사울이 생각하다가 나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거 전쟁은 질 수도 없고 전쟁 지면 자기도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왔습니까? 딱 그때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 택해서 왕을 삼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사건이 탁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참 치명적인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올라갔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기 번개가 막 치고 검은 구름이 있는데 너무 번개가 오랫동안 치니까 그리고 막 쾅쾅거리고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고 40일 동안 그러는데 저기 올라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생각이 들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만큼 거리 떨어져 가지고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노인네 80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물주머니도 없이 촥 올라갔는데 세상에 한 3일 정도면 내려올 줄 알았더니 먹을 것이 없는데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가셨네. 죽을 때는 충청도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가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40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기다림을 통해서 뭘 하냐면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왜냐면 이게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걸 넘어서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게 그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정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족해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흐른 후에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이 사건 후에 이제 어느 날 저기 세 사람이 오네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장막 앞에서 나와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텐트 앞에 왜 문 앞에 나와 있을까요? 그 옛날에는 이게 문 앞에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재판관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들어와라고. 이리 들어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그 전도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쭉 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진짜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손님 오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해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둘은 천사고 하나는 예수님이 현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현현하신 여호와께서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막 쫙 송아지 양. 자, 송아지가 맛있습니까? 소가 맛있습니까? 송아지가 맛있죠. 살이 야들야들하거든. 바로 그냥 가장 좋은 송아지 딱 잡아가지고 세 명이 몇 명 먹지 않잖아요. 쫙 해서 요리를 직접 자기가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게다가 근데 여호와가 직접 왔으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쫙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진짜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례가 손님 맞는다고 이 그릇을 가지고 이제 쟁반 들고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텐트 밖에서 아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9절 창세기 18장 보시죠. 오늘은 스토리가 있어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설교가. 18장 9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 찾잖아요.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게 탁 있는데 자식이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 99세. 사례가 89세인가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이제 경수 끊긴 지도 오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속으로 이런 겁니다. 자, 아니 우리가 그래 우리는 부부긴 부부야. 근데 이제 가족이 됐지 이제 부부가 된 건 아니잖아. 참 나 이거 뭐 이게 우리가 이게 나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이거.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쓱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1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었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지 않았을까요?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들리고 이게 웃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못 들었을 것 같으니까 안 웃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아휴, 참 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은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지금 현실이 도저히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씀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현실하고 맞냐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아이고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사라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 거예요. 이게 현실만 바라보고 화나서 하갈 쫓아내고 이스마엘 볼 때마다 아유 애는 좋은데 정의한가 뭐 이런, 이게 자기의 실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오래되면 이게 관습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봉사는 이제 많고 찬송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 듣고 합니다. 이게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너무 의무감으로 바뀌면 봉사의 큰 기쁨도 못 느끼고 말씀을 들어도 원래 저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완전히 그게 믿어지면 이게 힘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그런 걸로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그렇게 그냥 체념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 상태만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 사라가 깨닫지 못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한테는 뭐 그렇게 적용되겠어? 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1장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뭐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국은 이게 그 말씀을 이 사라가 그때부터 붙잡은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잉태된다는 걸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뭘 얻었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어떤 줄?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 알미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탁 박혀가지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면 이게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붙잡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으로 힘을 딱 잃으면요, 이게 봉사하다가도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말씀의 힘을 잃으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제 생활 하다가도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게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냥 대충 읽기만 하면 이게 그것도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교회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힘을 얻어서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는 게 딱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한번 보시죠. 30절 29절부터 볼까요? 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 어떻게 나는지 아셔요? 쫙 나잖아요. 맨 처음에 제일 힘들 때가 올라갈 때입니다. 이게 퍼덕거리면서 이 독수리가요, 이 몸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크기가 큰 놈은 저만해요. 이 날개 이렇게 들으면 이거 퍼덕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퍼덕퍼덕 거리면서 쫙 올라갈 때 어느 때 가능하면 이 퍼덕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할까요? 바람이 샥 불어서 밑에서 이게 따뜻하면서 올라올 때 샥 해서 쫙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면서 이게 쫙 이러고 있으면은 어떤지 아세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 타고 싹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힘으로 맡기면서 올라가는 게 독수리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진짜 새 중에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그 조망하면서 보잖아요. 이 말씀의 힘을 탁 얻으면 이게 내가 이제 막 예민해지고 막 신경질도 나고 막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고통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해봐도 안 될 때 뭐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었더라도 해보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뭐냐면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는 이때 말씀을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옛날에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농구 선수 6명이 농구를 해요. 그런데 퀴즈를 냈습니다. 여기 1분 동안 이 공을 몇 번 튀기는지 패널들에게 쉬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 번 튀겼냐 이렇게 해보니까 뭐 40번 튀겼다, 50번 튀겼다 뭐 등등 자기들 생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지나가는 고릴라를 봤냐? 고릴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공 튀기고 있는 사이에 뭐 지나가요? 예, 고릴라 가면을 쓴 사람이 큼지막하게 지나가는데도 못해요? 못 봤어. 여러분, 이게 주변 상황에 너무 이렇게 이제 이게 일이 많아버리잖아요. 그럼 뭘 놓쳐요? 말씀을 놓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히게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 어떤 시장에서 당나귀를 팔았대요. 아니, 노새를 팔았대요. 이 노새는 말 잘 듣고 얼마나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이거 사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시범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앉아 그랬더니 앉고, 일어서 했더니 일어서고, 좌로 가 하니까 좌로 가고, 우로 가 하니까 우로 가고. 이야, 이런 노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자 앉아 그랬더니 안 앉아. 좌로 가 그랬더니 안 좌로 가. 그래서 이거 말을 안 듣는구만. 그랬더니 아저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노새는 눈이 옆에 달렸다고. 그 옆에 달리니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게 주인만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 같은 걸로 이 머리통을 한번 때리고 그리고 앉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통을 톡 때리고 앉아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까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진짜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져요. 진짜 이루어져요. 저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서 아브라함처럼 장막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기다린다는 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왜냐면 이 사라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거든요. 이게 알미라, 이게 중요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약속을 붙잡는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윌리엄 부드는 의사가 몸이 너무 약해서 청년 때 1년 정도 살겠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나 생각하다가 나 1년 동안 힘있게 살겠다고 순교의 정신으로, 뭐냐면 불우한 이웃에게 구제 사업을 했거든요. 내 돕다 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84세까지 사셨어. 진짜로. 우리 옛날에 임경영 목사님, 퇴직하신 임경영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 계신데 6개월 산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암에 걸리셔가지고. 대전에 내려오셨거든요. 이게 저 청년 때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 집에서는, 믿지 않는 아들 집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교제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진짜 이 아프신 분 치고는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연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결국은 이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나 드디어 갈대아 우르부터 뭐가 걱정이었어요? 자식 못 낳는 거, 그것도 아들 못 낳는 거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노년에 어떻게 됐어요? 나 아들 낳은 남자야? 여자야? 그런데 이거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어떻게 돼요? 노년에
옛날에 체념하고 기쁨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얘만 보면 웃게 돼. 옛날엔 비웃음이었거든요. 에이, 어떻게 그게 아유, 참, 별말을 다. 아이. 이랬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뭐냐면 그 믿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니까 이건 진짜 우는 거네. 이게 진짜 기뻐서. 신앙의 웃음이라는 게 대단히 기쁜 거거든요. 수행에 가면 힘듭니다. 진짜 수행에 가면 전도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상담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면서 졸아보신 적 있나요? 이거 해보면 진짜 기가 막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졸고 있네? 깨야 되는데 안 깨네.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상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산교회 식구들이나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 아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진짜 그게 재밌는 거. 그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그 청년 하나가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반응이 괜찮으니까 나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이삭. 이삭의 뜻은 뭐죠? 어떤 분은 토스트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 왜 웃을까요? 진짜 진정한 웃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이 부를 때마다 생각나고 부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이 사라를 더 다루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오늘 사라를 끝내려고 했는데 안타깝네. 조금 더 다룰까요? 아니면은 다음 시 그분 성원에 힘입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라가 있는데 이삭을 낳고 기뻐했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못 됐네. 얘가 이게 놀려먹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8절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돌이 지난 거죠. 젖 떼고 탁 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희롱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그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그래서 결국은 쫓아냈거든요. 여기 계속 읽어야 되는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보시죠. 이렇게 갈라지란 말이야.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4장 21절입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라가 있고 여기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조를 내고 있거든요. 이 사라는 뭘 가리킨다고요? 방금 읽어보면 자유한 여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냐면 복음이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은 뭘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근데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게 하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나갑니다. 근데 사라는 몰랐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갈은 몰랐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둘 다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입니다. 자식은 아브라함 자식인데 뭐가 틀려요? 둘이 뭐가 틀리죠? 엄마가 틀려요. 그러면 엄마가 틀리면 뭐가 되죠? 자, 이삭은 신분이 뭐죠? 자유자예요. 네. 근데 이스마엘은 신분이 뭐죠?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켜야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너무 자기는 잘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12족속을 이렇게 이제 자식들이 통해서 12족속을 이뤘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리더십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잘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행위는 있는데 어디는 못 가요?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게 여기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뭐 인간이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고 여기 율법은 뭐냐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상교회 형제님이 누구를 인도하셨는데 무슨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뭐 자기가 뭐 성령 체험을 했고 막 쫙 인생 역정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이게 이제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성령 체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죄를 깨달아야 된다. 자기 깨달았대. 십계명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우리 이게 죄를 진 거라고 했더니 십계명은 지켜야죠 그러더라고. 자기는 또 지켰대.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키라고 이게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까? 안 읽은 사람입니까? 좀 이상해. 이게 이제 성령 체험 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자부심은 되게 큰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막 열심히 살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이걸 못 가요.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복음하고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이지 못할까요? 섞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 자로다. 할례 받아라. 그럼 할례 지키면 또 모두 지켜야 돼요? 자, 율법에 할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례 한 사람은 모두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라 그렇게 돼요. 안식일 지키면 그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만 지켜야 돼요? 나머지도 지켜야 돼요? 나머지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도 지키면은 십계명도 지키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거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했으면 사실은 하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파고들으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켜요. 그런데 이 지켜야 되는 문제가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지켜서 자기 공로로 간다면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갈의 방식은 자꾸 뭔가 이스마엘과 함께 노력해서 뭔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자꾸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만약에 이제 이단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이제 내어 버리고 저번에 이제 신영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매가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신영철 목사님 오실 때 말씀 안 들으셨나요? 요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고 뭔가 해보는 건 좀 필요해요. 신앙 안에서 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앙적이지 않은 거, 사람들은 신앙적인 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알바를 할까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을 부리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래야 될까요? 하지 말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까요? 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인간 관계든 뭐든 간에 자꾸 이제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좀 교회 안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특히 인간관계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게 좀 좋습니다. 어떤 규칙보다는 이게 규칙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복음을 적용해서 규칙을 적용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막 날카롭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받아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고 왜냐면 같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내어 쫓을 때는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복음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분에겐 뭐 방법이 없어요. 양심껏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양심껏 더 살아보라고. 왜냐면 아직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양심껏 산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실망하면서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미 다 됐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 사라가 결심이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쓰니까 아닌 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딱 돼서 이제 정이 16년간 있었는데 내쫓았잖아요. 그게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게 딱 명확하게 섰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하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구나. 그렇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